우리 시간 되었으면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자세를 되게 바른 자세 하시고 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저희들 품어주시고 이처럼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온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귀한 자세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의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자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시고 찬송 34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만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차혜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복된 주일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곳 또한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잘못을 아버지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흥량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이 혼란과 불안한 시기에 우리를 말씀에서 분리시키려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중심을 지키며 오직 주님만 붙들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긍휼과 자비로 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박용관 막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로 복을 주사 그의 입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워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을 간즉 과연 그 땅의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서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우리 보기에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봉독한 말씀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송지원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떠도는 한 예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구두회사에서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시장 조사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2명의 직원을 그렇게 보냈다고 그럽니다. 이들이 아프리카 현장을 둘러보고 나서 각각 본사에 보고서를 올립니다. 한 사람은 이곳 사람들은 아무도 구두를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시장성은 제로입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이곳에는 아무도 구두를 신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구두를 신을 수 있도록 만들기만 한다면 시장성은 무한대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그럽니다. 같은 장소를 보고 같은 환경을 보았는데도 서로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고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현실 속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혹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사실은 참 중요해요. 보는 것. 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이 430년이지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라고 하는 것, 노예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유가 없는 곳입니다. 온갖 노동과 수고만 있는 곳입니다. 박해와 멸시와 업신여김을 혹 받는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현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뭔가 나아진다라고 그러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그 작은 희망마저도 없는 삶입니다. 부모가 노예이면 자녀는 무조건 노예입니다. 그냥 태어나면 노예가 된 겁니다. 꿈과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셔서 마시게 했습니다. 때로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그 어간에 와 있습니다. 이제 요단만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그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왔고 믿음으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왔다라고 그러면 이 가데스 바나에서도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잘 달려왔는데 이 결정적인 그 순간에서 인간적인 선택을, 인간적인 판단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입니다. 근데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 정탐꾼을 보내는 일,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이 거기에 살고 있는지,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쉬운 일인지 그 땅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나중에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거민들, 그 백성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 지형지물을 잘 파악을 해놓고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우리 피해가 적고 저들을 단칼에 이렇게 무찔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정탐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60만 명이나 나오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 남녀노소 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신들이 계획해서, 자신들이 준비해서 그들이 나왔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사들은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자신들의 방법으로 그 홍해를 건넜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밖에 나가서 하루 분량 그냥 그것만 거두어 오면 되는 일 아니었습니까?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피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마지막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40일간 그 정탐한 그 40일의 날수를 연수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단초가 발생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한 사건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짧은 여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길게 간 원인이 바로 이 사건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어떤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간청을 하고 요청을 하고 또 정탐꾼을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모세가 그 백성들의 요청을 들어서 정탐꾼을 보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으실 수 없었겠는가?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요구한다 할지라도 지도자 모세가 그것을 허락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실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왜 그것을 막지 않으셔서 그들을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광야를 그렇게 헤매고 또 헤매게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통치나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인간 왕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간청하여? 왕을 세워달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막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에도 보게 되면 집을 나가는 둘째 아들,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리를 좀 부러뜨려서라도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간다고 그럴 때,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달라고 그럴 때 다 허용해서 실컷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을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인데도 불구하고 허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허용. 이것을 우리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 허용적 작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허용적 작정. 작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에 관해서 하나님은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시는 거죠. 사단이 악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적 작정과 유효적 작정을 이렇게 분류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시는 그런 일들,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영광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대로 모세가 그것을 행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허용하셨습니다. 이 일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허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허용하신 이 사건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끝까지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 2년 한 4개월 정도, 한 2년 좀 넘는 그런 시간이 지났을 때 가나안이 보이는 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저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것을 취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그 외침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우리가 가나안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한번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정탐하면 좋겠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 12명의 사람들이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들이 서로 상반된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장소를 보았습니다. 이 12명의 사람들이 흩어져서 각기 그냥 자기의 편한 대로 본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들은 그룹을 이루어서 함께 동일한 장소를 보았습니다. 본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를 보고 왔는데 그들의 본 것을 보고하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보고가 달랐습니다. 자, 오늘 서로 다른 보고를 하고 결론을 전하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잠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는지 그 교훈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세상과 사물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자세히 정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탐이라고 하는 이 말, 이거는 그냥 대충 둘러봤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갖고 의도를 갖고 나름대로 그 지형지물이든지 길이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은 아름답기는 합니다.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입니다.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너무나 그들은 신장이 크고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결론입니다.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가면 지는 것 뻔합니다. 이런 보고의 내용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본 것은 그냥 현상만 본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도 있는데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그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아름답고 풍요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 성읍이 견고하고 심이 크다는 말도 했습니다.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가나안의 관문이라고 일컫는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보게 되면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우리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여리고성은 성벽이 그냥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의 이 높이가 약 한 15m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성입니다. 자, 이들이 본 것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이 가나안을 그냥 살펴본 것 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신앙의 눈으로만 그 가나안의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눈으로. 현실적, 현상적으로는 전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면에 둘째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 바란 광야까지 인도해서 저 가나안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올라가서 저 가나안을 취하자, 올라가자 그렇게 외쳤을 때 정탐하고 돌아온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바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거였습니다.
민수기 14장 그 뒤에입니다. 14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마찬가지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기서 여호와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얘기는 여호와께 믿음으로 순종을 하면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도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진다, 우리는 안 된다,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외친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외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달라요. 그들의 결론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이 아름답고 비옥한 땅인 것만 보았습니다. 그 성읍이 견고하고 난공불락인 성인 것만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 특히 안악 자손들이 거인인 것만을 보았습니다. 현상만을 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았습니다.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육신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면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그 땅을 본 것입니다. 그 땅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땅을 본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봤어도 그것을 보는 결론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잘 아는 것처럼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들이 그렇게 정탐을 하고 결국은 올라가지 말자, 올라가면 우리는 죽는다 라고 그래 2명의 사람들은 올라가자 이렇게 외쳤는데, 그럼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안 갔습니까? 갔어요. 돌아서 40년 돌아서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 땅에 가긴 갔어요. 자,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됐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2년 한 4개월 정도 걸쳐서 이 바란 광야에 왔으니까 이 광야 생활이 40년이라고 그러면 약 한 38년, 37년 한 6개월, 7개월 기간 동안 이 10명의 사람들은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취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요즘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그 약속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 그 앞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보다는 세상의 손이 더 강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보다는 전염의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전염병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보이는 것이 어쩌면 현실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렇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야 됩니다. 현실적인 눈, 현상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면서, 현상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그 현상과 현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생활의 현장, 우리 가정, 일터, 우리가 공부하는 학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파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었을 때 10명의 사람들은 현상을 보고 또 현실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상도 보고 현실도 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땅을 올라가자 외쳤고, 또 그 외친 그 외침이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이 현실만, 현상만 바라보는 우리가 아니라 그 현실과 현상 넘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드린 헌금 우리가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아낌없이 바으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 또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저희들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소득의 10의 하나, 또 감사의 귀한 예물, 선교를 위한 귀한 예물, 또한 주일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하나님 흠양해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가득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물질을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며 애쓴 땀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어린 귀한 생명들을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자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우리 교회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옆에 쌀도 피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영유아부, 우리 유초등부, 우리 귀한 생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말씀 듣고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 주보 뒷면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정상적이진 않지만 우리가 또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혹시 또 이게 전염이 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예배를 미리 영상으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영상으로 이렇게 옆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보내주시면 좋겠고, 혹시 이제 가정에서도 아이들 예배, 가정으로도 부모님들한테 단체 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는데, 가정에서도 아이들 교육, 예배 교육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는 당분간 우리 작년 예배와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우리 프랑스 교회가 유럽 문화유산의 날 그래가지고 여기서 특별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당을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좀 늦게라도 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볼까 그랬는데, 또 저녁에는 콘서트가 있다라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배당을 사용할 수 없게 돼서, 또 다른 장소를 저희가 이렇게 좀 알아보고, 또 야외에서 야외 예배 좀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야외 예배 드리기 위해 장소도 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장소가 좋기도 하고 그렇지만 요즘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있고 그래서 다음 주는 그냥 전교인 온라인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시 한 번만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고, 저는 주중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영상을 다 녹화해서 주일날 정해진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다음 주는 2시입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1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달 마지막 주일, 9월 마지막 주일이 저희 교회 창립 감사 주일인데, 우리 창립 감사 주일 27일을 창립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1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감사하여 또 이렇게 정성껏 감사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립 감사 주일을 또 준비하면서, 또 최근에 이 코로나 환경이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우리 전교인 1010 기도회, 우리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전교인 1010 기도회를 하는데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입니다. 하루에 10분이에요. 10분. 아침에 5분, 저녁에 5분. 그거는 최소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길게 하셔도 되는데,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렇게 1010 기도 카드,
또 기도 제목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혹시 이렇게 못 받으신 분은 이따 나가시면서 저 뒤에 주보함, 헌금함 옆에서 가져가시면 되겠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톡으로 이게 이 기도 카드를 다 보내드렸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출력하셔서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은 아니어도 오전에 했으니 오전, 오후 이렇게 체크만 하셔서 창립 감사 주일 때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 것을 제물로 이렇게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7일에는 여러분 이 기도 카드를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2부 특송 우리 귀국하신 성도님들이 보내주는 그런 영상으로 우리 2부 예배는 특송을 이렇게 대신합니다. 내일이 우리 편신영 우리 신유진 성도님의 딸 우리 편아윤 우리 어린이 아기의 첫 돌입니다. 첫 돌. 그래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떤 이렇게 무슨 축하 예배 뭐 이런 것도 못 하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 가정에 나오셨으면 잠시 한번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제가 그냥 기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좀 멀리 쓰세요. 마스크 대항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귀한 선물을 감사하면서 잘 양육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생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삶이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삶의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배움의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때는 그 배움을 잘 수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부모가 이가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가문을 아름답게 빛낼 수 있는 그런 귀한 딸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에게 더욱더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물 하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이렇게 개학하고 또 일상의 삶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시작을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이렇게 확진자의 숫자가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하면서도 코로나의 그런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그런 건강에 대한 주지를 좀 잘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오늘도 예배 끝나시면 가능하시면 좀 이렇게 빨리 집으로 돌아가세요. 교제하고 싶은 거 참 많으실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면 그때 좀 이렇게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135장 1절만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창립감사 주일 있는 그 주가 우리 추석하고 이렇게 같이 겸해 있어서 창립감사 기념으로 저희가 이렇게 떡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애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에 가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릴 거예요. 다음 주는 저희가 온라인 가정 예배지만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온 식구들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 정말 창립감사 예배를 감사로 기쁨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1인분, 어른들에게도 1인분, 가족이 많은 분에게는 6인분, 그죠? 저희 교인 가운데 6분 계신 분은 6인분, 4분 계신 분은 4인분, 혼자 나오시는 분은 집에 아무리 가족이 많이 있으셔도 1인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환경 힘들고 때로 어렵고 캄캄하지만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살아온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민족 위에 우리 고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